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꼭 가장 찬송이 기억되는 찬송이 있다면은 오늘 방금 부른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왠지 모르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제 차분해지고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 축제라는 분위기보다는 이제 전혀 뭔가 그냥 성탄절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계신 그 마구간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나중에 찾아오고 또 목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아니 누가 오신 거예요?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축하러 온 사람이 기껏해야 목자,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보면은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가봐라. 그 마구간에 가봐라.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좀 오실 때 이왕이면 좀 그냥 화려하게 좀 그냥 화롭게 그냥 멋지게 오시지 않고 아니 왜 그렇게 아무도 표시 안 내게 오셨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해 오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명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헤롯 궁전에서는 한동안 소란스러웠어요.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냥 처음에는 시끌시끌했지. 그러면서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했어요.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알지 못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최소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성탄절은 가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벅찬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나 관심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냥 휴무로 내가 휴무의 날인데 이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빠졌다면 그건 뭔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곤란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알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오늘날도 보면은 본문에 보면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나타났는데 천사가 크게 빛을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잠깐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뭐 좀 잘 된다든지 또 유쾌한 날이 있겠죠. 그러나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기 쉽지 않다고. 정말 내 일생에서 정말 큰 기쁨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는 이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거야. 큰 기쁨. 사람이 왜 살아요? 기뻐해 보려고 사는 거야. 기쁨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마음에서 뭔가 흥분이 되고 기쁨이 설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삶의 기쁨이 있지. 기쁨이 뭡니까? 근데 왜 기쁨이 되시냐? 너희가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킬 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고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너희가 가서 강도에서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근데 놀랍게도 그 기쁨의 그 구주가 어디 계셔요? 마구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에. 그 왜 목자들에게 그 알리셨고 하필이면 그 궁중에 가서 천사들이 경제 지도자들도 있는데 왜 그들에게 알리셨을까? 알려줘도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올 수 있느냐? 이게 무슨 표적이 되겠느냐? 우리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초라한 곳에 올 수 있어? 상식적으로도 그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 표적이라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뭐가 중요해?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포장. 여기 우리가 추리도 보니까 추리냐 화려하게 해놓고선 해야 뭐가 좀 이렇게 성대하게 해놔야 뭐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표지 안 나게 오셨잖아. 보잘것없이. 그런데 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무나 오라 이거 아무나 오라.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곳에 아마 대통령 궁전에서 온다대 왕실 궁전에서 왔다면은 누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마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족들이나 참사할 수 있겠죠. 일반 서민들은 찾아가지도 못해. 경호원들이 다 막아버려. 안 돼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근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누구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그 당시에는 가장 좀 어렵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24시간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냐.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각박하고 점점 갈수록 쉽지 않다는 사실, 먹고 살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키리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처지가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의 입장에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물론 허리를 펴고 살려고 그러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날마다 누르니까 아이고 허리가 점점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전에 이주일 씨가 아무라도 오래니까요 이러고 춤을 추더라고요. 아무라도 오래니까요. 아무나도 오라 이거야. 아무나도 오다. 주님께서 참 인생에 왜냐하면 힘들고 좀 버겁고 사는 인생이 힘드냐? 그러면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꼭 뭐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짐이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갖든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관계 문제를 갖든지 간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 감당이 안 될 때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그거 주님께서 왜 말구유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입장을 잘 알려고 오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나도 가여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식물선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이 땅에는 여러분 사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가면 갈수록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도 예견치 않게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확실히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은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 구유에 누우신 것을 보니 그랬어요. 볼 때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야,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발견돼요? 이 말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내게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나 같은 이런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정말 비천하고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통해서 내게도 오셨구나. 내게도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처지가 얼마나 비천하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저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안 보인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 말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못 찾아왔어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것은요, 충만하다는 것은 점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들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점점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뭔가가 결핍된 걸 항상 느낄 때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땠어요? 내가 생각한 이상이나 꿈이 실현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젊었을 때 한번 세상에서 살아면서 폼나게 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성공도 한번 해보고 다 그런 꿈 안 꾼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딱 이상적인 어떤 그 꿈이 그 여러분들 앞에서 막 실현이 잘 됐습니까? 안 될 때 막 실망하잖아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보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얻으려는데 그 기쁨을 못 얻었어요. 기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 그 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그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이라는 뜻. 이것을 강보야서의 그 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거든요. 볼 때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란 뭐예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 여러분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영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아무나 봅니까? 그 은혜가 아무한테 누려집니까? 그 은혜가 온다는 것이 점점 나에게 충만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눈에 보이고, 물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병, 예수님께서 앉아서 눈등병자, 눈먼 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 치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나갑니다, 귀신. 악한 귀신들이 많이 나갔어요. 괴롭히는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어줘요. 떡도 만들어주세요. 오병이어로 떡도 만들어요.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더 만들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하기 누이는 게 표적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기적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저분 따라가면 내가 하다못해 내가 저분을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 진짜 표적이 있다. 진짜 표적. 그것도 물론 표적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주님 그것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표적이 있다는 거야. 진짜 표적을. 우리가 그 표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물론 거기 와서 다 고침받고 다 치료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하지만 빨리 내가 뭐가 좀 잘 되고 풀려지고 물론 하나님은 그것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영생하도록 양식.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먹으러 오래. 나를 먹으러.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태까지는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것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먹으러 오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이제 내가 배불러지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좀 편안해지면은 그거 별로 소용없어. 그래서 굿바이 굿바이 한다니까. 응? 내가 편안해져가지고 건강해지면 주님 나와 상관이 없어. 굿바이.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머리 벗겨진 사람이 제가 머리가 이렇게 제가 한동안 빠졌을 때 제가 솔직히 몰라서 가발집에 한번 갔더니 가발을 팍 씌워주더니만 근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이제 이렇게 샀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머리를 다시 또 자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그랬더니 필요가 없어. 딱 보니 이제 가발 안 바꿔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보니까 가발이 필요가 없어. 가발이 필요가 없어. 왜? 머리 자랐잖아. 머리 빠지니까 너무 이상해. 홍해가지고 이상해졌어. 스타일이 안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머리를 자르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우리 사장님 보니까 가발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바꿔준 적 없는데, 돈을 환불산해 준 줄 없는데 다시 환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장이 사기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잘 되면은 뭔가 좀 편안해지면은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 주시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저도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지금 잘 사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으셔. 평안을 뺏어버려 하나님이. 그거 우리나라 지금 막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올라가고 한데 엄청 붕괴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있는 거 엄청 붕괴될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국가 지금 멸망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우리가 잘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머물고 있으면은 오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생명.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야. 이거 내가 그거 의지하고 그거 기쁨으로 누렸다가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내가 잠시 세상적인 낙을 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렸지만은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니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생하도록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나와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복받은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멀리 가시더구만. 복받는 분들 많아요.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경제도 유명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이, 뭐 그분들을 내가 비방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양식은 정말 주님을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살합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먹으려고 산다. 요즘엔 밥값도 비싸더라고. 밥값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어디 가서 짜장면이 몇십 년 전에는 500원 됐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니까 500원, 3,000원 해가지고 지금은 짜장면도 이제 만원 값이 올라가잖아요. 서둘러. 국밥도 이제 10,000원이. 웬만한데 이제는 호텔집 같은 데 가서 밥 먹으면 5만 원 제일 싼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밥 한 번 먹는데 밥값이 어마어마 비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밥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내 생존의식이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사야서 55장 다시 한번 우리가 10장 이사야서 55장에 오라 하나님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인 것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포도주가 뭡니까? 가장 최고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양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좀 뭔가 좀 기쁨 팍 튀기는 거 없을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관광도 하고 세상에 좀 속된 말로 짜짜짜짠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가서 한번 빙글빙글 돌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쁨.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기뻐지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수록 비싸다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잠시 기쁨 주는 것 같은데 양식이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나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되게 해주셨다니까요.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음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그는 표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생에 한번 기울은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양식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래를 몰라요. 내일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끊어버리지는 못해. 세상에 우리를 끊없이 세상에 우리를 악마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세상 마귀가 악마가 그거 먹고 살아. 그거 즐겨.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담하게 될 줄 알면서도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마귀가 악마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그걸 못 다스려.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방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인생이 정말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유에 누인 그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빈방 거기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도 하셨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음 방에 예수님을 두려고 하진 않아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둘 생각이 없어요. 아마 제 끝방에, 현관 끝방에 뒀나? 그러다가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하는데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주님이 어떤 분인데? 최고의 왕 되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우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그분의 삶에 같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치밀한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는 자리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신들은 지금 예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기사도 했고 고초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께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분 자신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게 있는 큰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어디서 모르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정말 꼴대까지 단독 들여보려고 가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결국 내가 볼을 이렇게 딱 찼는데 볼이 저쪽으로 찼는데 이렇게 돌아서 컵을 들어가지고 골대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찼는데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나로서는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시면 다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길 수 없다고 이제 그냥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물론 던진 것 같지만은 어떻게 가서 여기 가서 맞아. 아니 갑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기 이마에 가서 거기 정곡을 때리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운은 예수님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은 주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실력 갖췄다고 내가 뭐 얼굴 잘생겼다고 얼굴 미모가 있다고 잘 뽐냈는데 아무리 잘난 남자가 와도 자기가 좀 잘생겨주려고 시큰둥하면 그 남자 떠나가버려.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주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내게 오셔서 정말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웠게 마련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